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다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생각과 지식이 다하는 최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들이 지나고 보니까 잘한 것일 수도 있고 못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또 길을 선택한다든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을 했었는데 잘한 선택도 있었고 잘 못한 선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현명치 못한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 행복과 불행의 두 갈림 속에서 언제나 선택이 있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생에 대한 선택입니다. 인생에 대한 선택과 인생의 결말에 대한 그런 선택이죠. 에레미야 21장 8절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 선택은 자유지만 그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까지 말씀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틀렸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는데 한 명도 밝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영원한 세계의 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바르지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이제 교회를 오면 좀 이제 복장이 좀 단정하게 와야 되잖아요. 반바지도 특히 이제 남자들은 입어서는 안 되고 또 슬리퍼 신고 와서도 안 되잖아요. 교회는 신성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야한 옷도 여자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정장이다 생각했는데 뭐 슬리퍼 신고 오고 나시 입고 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 사람들의 평가에 이 정도면 그래도 단정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바른 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진리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해답을 성경, 즉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사망의 길이 바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은 샅샅이 살피신다라는 뜻인데 내가 보기에 깨끗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샅샅이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은 심판관이신 하나님이셔요.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죠. 미련한 자는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잘 듣고 고칠 줄 알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자라고 하면 이제 갈 수는 있습니다. 말씀 듣고 끝까지 말씀 듣고 이제 구원 받읍시다, 영생을 얻읍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이제 성령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성이 거절하고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1600년간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성경의 내용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하고 삼가할 근자에 삼가할 신자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삼가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면 두 부류로 하나님이 이제 구별을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제 구분 또 분별을 하십니다. 오른편은 복받을 자, 왼편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구분을 하셔요. 내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은 다른 성경에 부하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귀를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 세력들을 뜻합니다. 이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즉 이 영영한 불은 지옥을 가리키죠. 이 지옥은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따르는 세력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런 세력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스스로 판단을 오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악인, 의인, 죄인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세상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이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어긋난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긋난 생활을 하는 사람, 이게 죄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도 경건치 않는 사람, 알고도 경건치 않는 사람, 죄인보다 강도가 큰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잠언 11장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반대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길은 정반대죠. 그래서 내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14장 32절도 악인과 의인에서 기록됐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내가 영원한 세계에 어디 갈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끝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져서 영영한 불, 지옥에 가는 게 악인이 가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잠언 4장 18절부터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즉 의인의 길은 아침에 햇볕이 돋는 것 같이, 돋는 햇볕과 같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정반대 모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 시련,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생각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즉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오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엎드러져서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정반대 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잠언 24장 16절은 함께 읽어보시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7전 8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의인은 왜? 소망이 있고 인생의 답을 알기 때문에.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데 일어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희망,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길은 정반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믿으라고 해요. 그러나 모든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해답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답을 주냐면 구원에 대한 답을 주셔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개입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었을 때 구원,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 그 매개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났다. 이 거듭났다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한다 하는 것을 중복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울 중자인데 다시 반복한다 해서 이제 중자를 이제 거듭난 것을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이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없습니다. 듣고 믿음이에요. 무엇을 듣느냐면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월요일부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아봤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인류 역사죠.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징조, 휴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의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선민이죠. 조건은 뭐냐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저주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게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징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끝나는 시기는 하나님이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끝나면 거듭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라는 사건이 있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7년 동안 거듭난 사람이 혼인잔치라고 이 세상은 환란이 오게 됩니다.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계인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또 3년, 후 3년 반 마지막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한번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마지막 징조 여기까지 거의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휴거라는 그런 사건이 있을 건데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해서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계자가 10계자 보일 시자. 그 다음에 성경과 예수님은 특별한 계시다고 해서 특별 계시.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진리를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어제 한 가지 666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성경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제 보면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이상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멜루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 이제 이상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가짜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짐승인데 5절에 봐보시죠. 또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3년 반입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은 가짜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큰 말과 참남된 그런 참남되다 하는 것은 분수에 넘쳐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하나님을 해방하는 적그리스도를 뜻하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즉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에 경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15절에 보시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7년 환란 동안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모든 사람들이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사고 파는 것이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666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사고팔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지금까지 계속 진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기 봐보시죠. 매매 형태의 변천사죠. 처음에는 작업자족이었습니다. 이 광양은 이제 바다 강이 가까워서 아마 물고기를 잡아기도 했고 이제 들녘에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짓기도 했을 겁니다. 작업자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문명이 발전돼서 물물 교환했고 그다음 이제 화폐가 나왔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666이 나온 거예요. 지폐 화폐죠.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제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카드 천국이다. 크레디트 카드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버스 요금, 전철, 고속도로 요금 다 카드로 해결하죠. 동물도 바코드 기표를 달아야 되죠. 어린아이 이마에 바코드를 이제 박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뀌지 않고 유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 바코드 시대가 왔다. 줄무늬 바코드는 666이다. 이게 이제 바코드인데 이게 666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66인데 처음 확인 끝입니다. 이 간격이 여기에 있는 6의 간격하고 같아요. 그래서 처음 길게 내려와 있고 중간 끝 이게 이제 666을 표시합니다. 모든 제품에 이런 바코드들이 있죠. 880은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80입니다. 제조회사 제품명 이렇게 번호가 나가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것인데 왼손은 안 된대요. 정맥 구조상 왼손은 같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반드시 오른손 없는 사람은 이마. 바코드를 받으면 연간 진료비가 30억 달러나 줄어든다고 미국은 적극 홍보에 나섰다. 요한계시록의 666은 곧 컴퓨터다. 인류는 컴퓨터 지배받다. 그것으로 멸망한다. 21세기는 빌 게이츠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다. 지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역 컴퓨터 뭐잖아 나온다. 지금 스마트폰도 통역 컴퓨터가 나왔죠. 다 통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언어가 한정됐기는 했지만 통역 컴퓨터 나왔습니다. 삶의 질 향상인가 666 시대 예고인가. 이 삶의 질의 이제 향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666 시대라는 것은 통제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누군가에서 통제받아요. 내가 했던 여러 가지 모든 가는 길들 또 무엇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다 통제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애완견에도 인식용 칩을 넣는다. 신분증 대용 생체칩 곧 상품화할 듯하다. 영국 어린이 줄있는 유괴 사건에 대비 팔의 위치 측정용 칩을 이식했다. 몸에 넣는 송수신기 곧 개발한다. 팔에 마이크로칩 심어 자동으로 신분 확인. 증 없는 시대 온다. 개인 신상정보 담은 컴퓨터칩 몸에 삽입한 사이보그 가족이 세계 첫 탄생했다. 10년 후에 여러분도 이마에 표를 받을 것이다. 미국 군번 인식표 첨단 칩으로 교체했다.
스타들 마이크로칩, 삽입 수술, 붐을 이루고 있다. 인간 아이디는 신분증이란 뜻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시대. 인간 아이디 신분증 카드 시대 온다. 초소형 칩을 인체에 삽입해서 신분증, 신용카드를 대체한다. 세계는 사이버 머니로 하나 된다. 전자화폐 통일, 세계를 하나로 이 바코드를 감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교과서에도 보면 미래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 보자. 미래 화폐, 유전자 화폐, 레이저 화폐, 바코드 화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미래를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은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25년이 됐죠. 복음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거절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복음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다라고 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계산한 그런 숫자가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가 차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휴거라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고 온갖 핍박과 저주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했고, 지금은 많은 마지막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공중재림, 휴거라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 땅은 7년 동안 환란이 발생돼요. 전 3년 반은 이게 7년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가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출현해요.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제합니다. 세계 정부. 이제 세계 정부가 출현해서 우리 각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통제를 받아요. 통제를. 이때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때는 이 복음을 배척한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있는데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7년 환란 후반부에 있을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이스르엘 평화가 있고 아마겟돈에서 핵전쟁이 일어남으로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지상 재림하시고 이 지구는 한번 이제 뒤엎어지죠. 천년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자, 우리는 이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666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요.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손에 칩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받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 봐보시죠. 손혈관 인식기는 어떻게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을까? 일단 적외선을 이용해 손등 혈관을 촬영한 다음 정맥 패턴을 추출해낸다. 사람의 정맥도 그 모양이나 길이, 꺾인 각도 등 고유한 패턴이 있어서 바이오 인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맥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손등혈관 인식 기술이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IT 기업은 최근 직원들 몸속에 생체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85명 가운데 50명이 생체 칩 이식을 자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칩을 이식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스마트폰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출입문도 열고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위치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회사 측은 위치 추적 기능은 없다고 말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 그 첫 번째 순서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현금 없는 사회를 표방한 스웨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경채 특파원입니다. 매주 1000명 넘는 신도가 예배를 보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교회입니다. 예배당 앞에 카드 결제기가 놓여 있습니다. 금액을 선택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교회로 헌금이 바로 입금됩니다. 스톡홀름 시내엔 현금 대신 카드만 받겠다는 커피숍이 늘고 있습니다. 노점에서도 현금 대신 카드를 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013년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지만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허탕친 사건은 현금 없는 은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은행에 현금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또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하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팁 2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간 기자 민경현 기자와 함께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제 김주하 앵커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봐도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실제 김주하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 말투, 표정, 입모양, 동작 전부를 꼼꼼하게 익히는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 건데요. 새로운 뉴스 원고를 받으면 배운 것들을 응용해 실제 김주하 앵커와 똑같은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죠. 사실 이미 한 달 전부터는 저희 MBN의 온라인 뉴스를 담당해 주시고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의 평가는 어떻던가요? 제가 데뷔한 지도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상으로 하루 4번씩 주요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를 본 시청자분들께서 신기하다서부터 소름 끼친다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실제 인간 앵커와 똑같다는 칭찬인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AI 앵커는 저희 MBN이 국내 방송사 중에서는 최초로 실전에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다른 AI 앵커들이 활약하고 있다던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과 중국에서 제 친구들이 이미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온TV는 지난 2018년 AI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로봇 에리카를 앵커로 채용했고요. NHK와 중국 CCTV, 신화통신 등이 실전에 AI 앵커를 투입해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뉴스를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뭐 이런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많아야 하고 준비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AI 앵커는 사실 뭐 장소도 필요 없고 투입되는 장비나 시간도 많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활약하실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은 온라인에서만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조만간 TV를 통해 여러분 안방에서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어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간 앵커보다 더 빨리 시청자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앵커 김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I는 인공지능인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인데 이제 보이스 피싱도 AI로 뭐 자녀나 부모 목소리 똑같이 해서 보이스 피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정말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제 7년 환란 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이제 받아야 되고 지금도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했어요. 14장 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을 뜻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영원히 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편리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담대한 거예요. 무식하면 강하다고요. 모르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계획된 대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무엇을 살펴보냐면 하나님은 죄를 모르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죄에 대한 자 보세요. 죄에 대한 유무예요. 유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지 다소 많고 적음 이것이 아니에요. 죄가 한 점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지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 방법은 내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무리 유명한 의사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죠? 죄인. 그럼 죄인이 누구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쭉 이제 배우실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무릎을 꿇고 혀가 자백하고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죽는 것은 결정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죽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두 책이 있어요. 책들과 생명책입니다. 이 책들은 복수잖아요. 성경책을 뜻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합쳐서 66권. 이 성경과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는 각자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근데 이름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말, 덧불도자 없앨 말자입니다. 지워버려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기준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 지옥입니다. 불로 된 못이에요. 못은 연못, 그것을 가리키죠.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죠. 책들은 무슨 책이다겠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은 지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법이에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웁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여기서 저희는 앞에 28절 위에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덧불도자 없앨 말자예요.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셔서 죄를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제발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심판법이죠. 세상은 행위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행위가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행위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보신다고요?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마음. 기준은 성경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 지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심판받고 신령한 세계로 가죠. 영원한 세상입니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장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으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사람은 겉모습밖에 못 봐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죠. 마음 가운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마음 가운데를.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앞으로 살 그런 세계에 마음까지도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입니다. 내 죄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내었다는 것은 가로막았다, 갈라 놓았다는 뜻이에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손으로, 손가락으로, 발로, 입술로, 혀로 많은 죄를 지었어. 사람이 평균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대. 평균 200번 거짓말한대요. 70년을 그 200번 계산을 해보니까 511만 번 거짓말했고요. 80년 계산을 해보니까 584만 번 거짓말했어요. 세상에서 거짓말대 1등 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 했다고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 1등 난 거예요. 손으로, 손가락으로, 발로, 또 마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졌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너희 죄악입니다. 너희 죄악.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내었다는 것은 separated, 갈라놓았다, 가로막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죄가 있으면 사람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너희 죄악이. 그리고 하나님 뭐까지 보시냐면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는 내가 홀이 털 호자에 매달 몇 푼 맺니 니에 그 니예요. 그러니까 소털의 1000분의 1 털끝만한 보이지 않는 그런 털끝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단코 거기서 즉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시편 139편은 찾아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샅샅이 아시는 분이에요. 샅샅이.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 감찰이 볼 감자, 보다, 볼 감자에 살필 찰자예요. 샅샅이 살피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 통촉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understand mind예요. 마음을 이해하는 것.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 봐보시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전문용어로 편재하신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펴보시죠. 시편 139편 폈으니까 50절에 50편에 50편 16절부터 보시면은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간음하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악한 말을 하죠. 내 혀로 괴사는 속임수예요. 속임수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한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따지고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난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네가 이 일,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네 죄를 내 눈앞에 차례로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펼쳐 놓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화면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생각까지 드러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두 사람을 비유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인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불이 옳지 않는 것,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 세리는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서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쓰고 일부는 나라에 바치는 이제 세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이제 세리를 이제 경멸하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이제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반대로 세리는 자기가 그런 신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자,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사람 세리와 같은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을 했을 때 나는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도 나는 천국 가지 않을까? 나만큼만 살아봐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할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에 함께 읽으시죠.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했는데 대표적으로 십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365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8장에 보면 10,000가지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자는 1만 만자인데 많은 율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많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다 지키면. 이제 보시죠. 십계명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소리도 음산하잖아요. 졸지 말라고. 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십계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들었을 때 이걸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다 지키면. 마음까지도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 지옥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지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선물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일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담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이 어떻게 해서 죄를 졌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과실은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이제 꼬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여자가 먹지 말라. 죽는다라고 했는데 말을 살짝 바꾸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뱀은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여자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고 치말라 했더라. 그들의 눈이 밝았는데 무슨 눈이냐면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에 대한 눈이. 그래서 이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됐죠.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제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죄가 나한테 유전이 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함께 읽으시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과 죄인은 같은 의미죠. 악인은 모태, 어머니 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아니라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루에 평균 200번을 한대요. 그것이 우리들의 나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우리는 이게 뭐예요? 붕어빵 기계죠. 이 붕어빵 기계에서 이제 태어난 붕어빵은 모양이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에요. 우리가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속썩이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습관입니다. 습관. 네, 봐보세요. 형이나 언니는 이런 짓을 하고 살았어요. 네? 다시 한번 봐보시죠. 그럼 엄마한테 너 때렸냐 안 때렸냐 하면 때렸다고 해요, 안 때렸다고 해요? 안 때렸다. 지가 괜히 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고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 상태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태어난 것에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태어날 때부터 탄생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 특별히 이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체조 좀 하시고 자, 치매 예방 한번 해보시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 하늘만큼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해요 행복해 눈물 나게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웃어요 감사해요 감사해 웃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 들으셨죠? 네, 좌측에 있는 사람 어깨 좀 주물러 주시죠. 좌측에. 네, 별로 호응을 안 해줘서 그냥 에레미야 17장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화면 보시죠. 네, 에레미야 17장 9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마음이라 했어요. 마음. 누가 등이 이를 알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즉 깊은 마음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입으로 먹고 뒤로 나가는 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럽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생각이죠? 악한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음란한 생각, 도적질할 생각, 살인할 생각. 살인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생각, 탐욕, 지나친 욕심이죠. 탐욕의 생각, 악하고 독한 생각, 속이는 생각, 음탕한 생각, 흘기는 눈. 남이 잘 때면 이제 배가 아파하는, 눈을 흘기는 그런 모습. 해방, 방해하는 것. 교만,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광패는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광패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봐보시죠. 이게 사과나무인데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죠. 포도나무죠. 포도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죄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제 죄의 나무예요. 우리는 죄나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는 이제 떡잎부터 3년 후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떡잎과 1년, 2년 때는 열매가 안 맺히니까 열매가 안 맺힌다고 해서 감나무가 아닌 것이 아니죠. 아이들도 죄가 표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죄나무입니다. 이 죄 열매가 맺지 않아도 이 나무는 죄나무예요. 이게 똘감이 있는데 퇴비와 비료와 물을 잘 준다고 해서 단감이 열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거꾸로 이야기하죠.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노버트입니다. 노버트.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는데 마귀의 말을 따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시작됐고 그 죄가 나한테 유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바다에 개가 있죠. 구조상 반드시 못 걸어요.
그런데 어미 개가 이 새끼 개에게 너희들은 바로 걸어라. 안 된다. 구조상으로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호랑이와 개, 시작은 새끼로서 같지만 나중에는 이 개는 호랑이 밥이 될 거예요. 처음과 나중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면 나면서부터 객교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1살 반이면 질투심 생겨 설명 통해 이해시켜야 된다.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된다. 12, 13세 소년 범죄 대책이 없다. 겉으로는 착한 행동, 살인마의 두 얼굴, 연쇄 살인범 강호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 강호순은 동네에서 착실한 청년이었대요. 그런데 연쇄 살인범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죄가 많은 거예요. 죄짐을 지고 간 우리 인생이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사과가 맺힌 것을 보니 분명 사과나무군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힌 것이죠. 그러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힌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많은 죄 열매가 있는데 흉악한 자들과 종교인은 죄 열매가 다르죠. 그러나 종교인도 죄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거룩하게 산다 하더라도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마음의 죄인데 또 가라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과씨, 배씨, 우리는 죄씨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흙이는 눈, 해방, 교만, 악독, 탐욕, 살인, 시기, 질투, 사기, 음행, 광패, 절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겠는데 이 이제 오물통, 꾸정물통입니다. 막대기, 율법으로 이 오물통을 저으니까 밑에 있는 오물이 올라와요. 오물통은 육체고 오물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거짓 위자가 사람 인변의 할 이자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거짓이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죄의 가정입니다. 미운 마음이 행동으로 살인을 합니다. 이것이 죄의 가정.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즉 마음에 미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미워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위선은 사람이 하는 착한 일, 이게 위선이에요.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살펴봐야겠고요. 여기 아이의 모습을 봐보시죠. 사람이 없으면 안 울어요. 그쳤어요. 안 보이니까 또 그쳤어. 그러니까 아이들도 먼저 먹은 동생이 개를 오빠의 가지고 있다. 햄버거 귀퉁이를 뜯어먹습니다. 짜증나.
한민아, 혜연이 그럼 아프지? 때리면 안 돼. 이번에는 빨대를 만져보려 합니다. 안 돼.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이들을 싸우면 얼마나 잘합니까? 한번 봐보시죠. 그거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어렸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나하고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줄 일이가. 그래, 양보해줄 일이다. 그래서 뭐하게? 한턱 올리라고.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니까.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왜?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할 건데? 그래야 언니가 언니 되지. 그래야 서서 내가 맨날 네가 못 먹는다고 해도 내가 니한테 좋다 이가. 못 먹는다 해도 그거는 신경 써. 그럼 학원에서 누가 사주는데? 학원에서 언니가 사주니까. 그럼 뒤에 양보해주는 일이 아니가. 언니는 집에 오면 성질내고 그런가? 야, 네가 말이 그래. 내가 성질 안 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찍지 마라. 그래. 지가 뭐를 찍고 있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가 임마. 어린 아이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싸우는 사건이 생기고요. 자,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다라고 한번 봐봅시다. 내 마음을 찍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각자의 마음을 사진으로 쫙 여기서 다 찍으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구나.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죄가 지금 미음이 살인이고요. 네, 봐보세요. 도동년 나쁜 년 상주 뽑아 처먹고 뒤져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개 도둑놈 보거라. 훔쳐간 개 잘 키워서 물려 대지기 싫으면 빨리 돌려줘라. 벼락 맞아 대질놈아. 개집이 놀고 있다. 얼마나 악한 마음들입니까? 이 아이 봐봐요. 손, 입, 발. 바나나 발로 짚고 있고 양손에 있고 입에 이렇게 물고 있고 욕심스러운 그런 마음들이죠. 우리들 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허망한 거짓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하나 뭐라고요?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깨끗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더러운 것은 우리들이에요. 말씀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이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장 본능적인 욕구가 물마심입니다. 우리 죄를 짓는 것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즉 밝지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함께 읽으시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구더기 같은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더러운 구더기와 같은.
네가 울어온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해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또 이롭게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 인생이나 해롭고 이롭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함께 읽으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다 서게 됩니다.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자백하고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옥 가는 제 목록이 8가지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남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다음에 살인자들, 남을 죽인 자들, 당연히 지옥 가겠죠. 행음자들, 부부관계 외에 다른 남녀관계의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술객, 술객은 이제 술 먹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주팔자나 뭐 어눌의 운사나 토정 비결이나 궁합이나 뭐 이런 것들 보는 사람들, 또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 술객들, 또 우상 숭배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막, 지옥이다라고 했어요. 둘째 사막,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컵이 종이컵과 사기컵이 있는데 보기에 사기컵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까지도 보시는, 이 담배가 들어있는 이 컵으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그것까지도 하나님 보신다 라고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벌레인 구더기인 인생이에요. 밥상에 구더기 2마리가 올라왔습니다. 한 마리는 뭐가 많이 묻었고 한 마리는 안 묻었어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너는 깨끗하다 이쁘다 그럽니까? 더러운 구더기 밥상에 아마 날아갈 겁니다. 구더기 3마리 다 묻었고 밥 묻었고 안 묻었습니다. 사람 보기에 다 더러운 구더기잖아요. 동물이 똥을 싸고 갔습니다. 최고급 향수로 내 기필코 너의 냄새를 없애리라. 불가능해, 불가능. 완벽한 이념과 교육도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스스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흑인이 아무리 세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얼굴이 하얗게 되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는 본성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의 여행 봐보시죠. 이거 한번 봐보시죠. 캡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양심은.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봉투에 15만 원 맞죠? 사례금 주요 15만 원. 맞으시죠? 네. 주저없이 받죠?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맞으시죠? 네. 예, 여기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여기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사례금 얼마 받았어요? 아,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9장이 아니고 10장이에요. 멀다면 그냥 갈 것 같고요. 가깝다면 가까워도 안 갈 것 같아요. 도덕성이 별로 안 좋네요. 네, 갔습니다. 돌려줍니다. 예.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예. 그거 돌려줘야죠. 네, 사례금 15만 원이면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알았으면 바로 줄 것 같은데요.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제가 원래 그런 거 거슬러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주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여기 맞으시죠? 네. 여기 성함이 박정현 씨인가요? 뛰어가서 줘야죠. 그 금액들을 했죠? 아, 예.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음속의 죄입니다. 7가지 동물의 비유해서 마음을 설명하는데 공작새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뽐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염소는 고집스럽고 음탕합니다. 돼지는 욕심이 많고 미련하고 더러워요. 이 거북이는 게으르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사납고 해치죠. 그 다음에 뱀은 혀가 둘이죠. 독이 있고 간사하고 거짓말합니다. 개구리는 시끄럽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해요. 누구의 마음이냐면 누구의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죄 때문에. 나의 마음이다. 지옥 가는 자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라고 했어요.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울 거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잠언 1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다 샅샅이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70번 이상은 말씀하셨는데 왜 많이 하셨냐면 지옥에 가지 말라고.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손을 떼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단 말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을 빼고라도 천국 가라 하는 말씀이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미꾸라지에게 소금 뿌리면 어때요? 몸살하잖아요. 난리 법석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예요.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번 이상을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이 사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반대로 이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는 이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풀무불은 용광로 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지옥에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대로 그때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함께 읽으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반대의 모습이죠.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부하들, 그 일당들, 추종 세력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부류를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옥 보시죠. 지옥에 대한 설명.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죠. 그런데 결국은 죽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갑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으면 심판받고 불못,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에게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 있을 심판, 영원한 고통, 지옥이에요. 죽음 후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의 그림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뜨거워지면 노란색에서 점점
오렌지색, 빨간색, 하얀색, 까만색, 새까만색으로 변한대요. 황천가라는 노래가 있죠.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불못, 소금 치듯 하는구나. 온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전도자의 대언 말씀. 깃전으로 스쳐들어 마음 밖에 메어두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 죽어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지옥입니다.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게 많았건만 회개한들 내 고집이 지옥불로 인도했네. 살아 세상 있을 때 준비라도 하였다면 지옥 아닌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게 많았건만 여러 번 듣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거 봐보시죠. 회개와 용서인데요. 사형산명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반성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말 착하게 살게요. 그랬더니 판사 마음이 바뀌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고 한 번만 용서해 주겠네. 다음엔 안 돼. 이것이 옳은 재판이냐 그 말이에요. 회개한다고 용서되면 누가 감옥 갈까요? 죄를 지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회개의 눈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성경은 죄의 대가가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대가가 지옥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지옥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봐보시죠.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출구가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캄캄한 곳입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함께 저주받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지옥은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곳입니다. 지옥은 최악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23절 함께 읽으시죠.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기도하시고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내일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스스로 내놓고 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 말씀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여 영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셉 멀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말씀 듣고 지금까지 교회 다닌 모든 분들 다 당신이 얻은 구원 진짜인지 확인하라. 당신이 얻은 구원 진짜인지 확인하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줄 열매가 있는가? 완전히 새롭게 된 당신을 증명해 보라. 당신의 회개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꼭 확인해 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고 또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확실한 구원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확실히 보여줄 열매가 있는가? 완전히 새롭게 된 당신을 증명해 보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회개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라 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시고 내가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내일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간절한 그런 마음, 간절히 간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옥의 특징이 쭉 나와 있는데요. 꺼지지 않는 불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고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이고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너무 많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 이 사람 지옥 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한 번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모태교인,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가는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영적 신분, 아담의 자손이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에 있다,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 마음으로 새기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결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서 말씀 한번 다시 상고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까지보다 더 중요한 날이고 내일은 오늘보다도 어떤 날이요? 더 중요한 날이 더 중요한. 그래서 빠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빠지면 안 된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꼭 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을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13장의 666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운명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과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